시편 136편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10절부터 이 24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자기 자신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확장입니다. 처음은 나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만물에게 이렇게 찬송하라,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창조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감사하죠. 이 시대에 참으로 이 진리가 훼손되고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는 듯한 이런 시대에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이 진리이시니라라는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소리로 내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거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여기 24절까지는 구원의 역사가 섭리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구원과 섭리는 같이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장자를 치신 것은 구원의 역사죠. 그러나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그들은 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섭리입니다. 그를 계속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로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생존하게 되죠. 바로 구원과 섭리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 길을 자기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따라갔었던 애굽 군사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 전에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기 아모리 왕 시온 19절 그리고 20절 바산 왕 옥입니다.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저 요단강,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치로 해서 지도하에 그 약속의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요단강 이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물리쳐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는 자기 백성에게 그 기회를 주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공로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냐면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나타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행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30장 11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자꾸 내 뜻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기자는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모든 존재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읽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려고 나아갈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나의 그 미련한 마음, 나의 자고한 마음, 나의 좌절된 마음을 주님께서 깎아내려 주시고 도도해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 너에게 이미 가진 것, 너희들이 이미 가진 것,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바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에 기치를 들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찬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쓰며 이 감사를 노래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케 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낱낱이 기억하며 그 하나하나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일들, 눈물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 앞에, 옆에,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사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섭리의 일을 낱낱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질 남은 인생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이 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정부가 이 땅을 다스리든 항상 주의 이름만이 높이 선포되고 영광 드러내는 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옵소서. 의와 거룩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대
어느 시대가 되었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리와 제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이 진리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전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시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5대양 6대주로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문서 및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때, 어려운 때 주님께서 다시 보내어 주시고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시사 함께 이 마지막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과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데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생명수를 마실 때마다 육이 자라듯 영이 자라고 성장 성숙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을 지워주시고 담대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